할렐루야.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이며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케네스 캘브레이스가 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십니까? 이 갤브레이스 교수,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뒤쪽에 불확실성의 시대. 흔히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 것은 갤브레이스 교수의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보들 가운데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을 만한 영구한 진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의 말처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은 소명의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명의 확신. 오늘 본문 30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여기 또한 부르시고라는 이 말을 한문으로 하면은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에는요,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일반적인 부르심일까요? 특별한 부르심일까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로 가서 성경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사도로, 선지자로, 목회자로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을 가리키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부르심에는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설교나 또 성경 공부,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이나 전도 등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부르심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중생이에요. 중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외적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자,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내적인 부르심이 없는 부르심은 귀와 머리에서 그치지만 내적인 부르심은 마음과 영혼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결과로 보지 못하는 마음의 눈, 듣지 못하는 마음의 귀를 열어 주는 이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있어요?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만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열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믿어지는 것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연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아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도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 확신임을 기억하시고,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함.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니.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방송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방송실에서 클로즈업을 한 2명 정도나 1명 정도 은혜 받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또 그것을 보고 함께 동기가 되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 방송 가만 앉아 있지 말고 저보다가 방송실이 더 바빠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만 하면 되지만 방송실은 다 카메라를 다
보면서요, 1, 2, 3번 카메라 모든 것을 보면서 제대로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서 드리지만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방송을 통해 나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 실황을 보잖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 돈만 있으면은 진짜 방송실에 전문가를 하나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한 10배, 20배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예배가, 사실 방송실에 의해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이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 사실 설교자보다도 훨씬 더, 물론 설교자가 중요하지만 방송실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방송실 친구들 가끔씩 가다가 여러분 통닭도 좀 한 마리 사주시고, 예? 아멘. 또 피자도 한 판 이렇게 사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실에서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군대 다 가야 돼요. 저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방송실에 또 누가 이걸 참 계보를 이어서 할까, 참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은 칭의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칭의의 확신. 본문 30절 중반절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는 이 말씀은 칭의의 확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죄인이 이 용서의 복음, 칭의의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심을 선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롭다 하심은요, 칭의만이 아니라 거룩함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여기 보세요, 못 박을 것이라.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못 박을 것이라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확실하게 선언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내 죄악을 처리해 주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들이었어요. 멸망받을 자들이었어요. 영원한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도 거기에서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이 칭의의 확신과 함께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실패자들이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은 영화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화의 확신.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미래형 문장이 아니라 과거형 문장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미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이 영광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로마서 5장 2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과 또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그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까? 자, 또 영화롭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 소명의 확신, 칭의의 확신, 영원한 영화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